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불사르고 칼로 치고 또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행동들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염병과 기근 또 전쟁으로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를 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했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전염병과 기근, 칼과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그렇게 단순한 분노와 버림이 또 아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곧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의 분도 풀리고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그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노를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분노의 끝에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잘못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 그 분노가 끝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그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열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느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열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 시기를 뜻합니다. 아주 강렬한 소유욕이 담긴 그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따랐을 때 또 하나님은 질투하셨고 그 질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분노하시며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안다고요? 이 심판이 끝날 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질투도 없고 심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분노가 아니라 그것은 무관심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니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리에 앉게 하고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데리고 나가는 거죠. 데리고 나가서 여러 가지 말로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진짜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훈계도 하고 훈육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집 자식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 자식들이 식당을 뛰어다니던 앞으로 구르던지 뒤로 구르던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도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고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일에 개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심으로 질투하고 시기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유일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질투하실 만큼 강하고 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징계 또는 답답한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제는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실 만큼 뜨거운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와 그 무너진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심판과 같은 우리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